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공동체를 부욕해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지난 소주제들을 기억해 보자면 먼저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위한 봉사, 그 다음은 거룩한 스킨십,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접촉 또는 서로를 향한 안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주 복음이라는 선물까지 4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사랑의 언어와 함께 이 크리스천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 제시하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게리 체프먼은 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TV를 끄고 마주보며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함께하는 시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랑이 저절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의 언어를 검사해 보신다면 제일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또 권면하셨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스스로 낮고 낮은 천막에 거하시기도 하시고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곳이라면 항상 언제나 나타나셔서 그곳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고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거기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확증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리에 지금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요한은 뒤이어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고 잘못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먼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사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요. 개인의 축복을 바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함께 제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아담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너희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신에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신에게 축복을 바라고 있으니까, 나는 신에게 받을 사랑 받고 있고 받을 은혜 받고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의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무너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무려 38년이나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걸어 다닙니다. 엄청 놀랄 일이고 엄청 축하할 일이고 엄청 축복할 일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안식일이야, 걸으면 안 돼. 이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따지면 인성 논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건데, 놀랍게도 이 시대 사람들에겐 이게 오히려 당연한 첫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맞아, 안식일이야, 걸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만 있었지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해 라는 나의 개인적인 종교성과 신앙심은 있었지만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자유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끽하는, 그리고 그걸 귀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내 개인의 종교성, 내 개인의 신앙.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미가처럼 그냥 내 축복과 내 은혜를 위해서 홀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웃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신앙의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우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개인적인 종교성 안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취를 이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함께하는 시간, 연결된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은 그동안 깨어져 있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우리 개인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으며 그 십자가 사랑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수의 피로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전부 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랑할 줄 몰랐던,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셨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제도 알 수 없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역시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나아가 같은 책에서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써 회복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드러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 간에 애쓰고 깎이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집중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보이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홀로 그렇게 예배를 잘 참석한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게 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통해 새롭게 살 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가시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하나는 이제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매우 익숙한 광경이죠. 명절에 많이 하셨나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처음에는 인사 반갑게 하고 나중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기나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나 우리가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공동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있고 같은 목적으로 모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은 없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의 거리가 멀고 그저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상을 살아낼 뿐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함께 있는 거랑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죠. 율법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와 함께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이웃을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너희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괴롭죠,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능한 함께하는 일이라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락방이든 훈련이든 봉사든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화평과 회복과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앙기 초반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신앙기 초반은 독후감이나 말씀 암송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훈련이 너무 빡세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 암송 독후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락방은 이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제가 있죠. 공부를 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막 많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보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더 관심이 가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알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를, 그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만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분명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간 속에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예수라는 소망을 굳게 잡고 먼저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의 원어는 깊이 관찰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닌 거죠.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깊이,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면밀히 살펴보며, 그리고 심사숙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영적인 나눔도 있고 돌봄도 있고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씀과 나눔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그 돌아봄을 통해서 지금 뭘 권면하고 있냐면,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우리의 서로의 돌아봄이, 우리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나아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교제 안에서 드러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회복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삶에서 나타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단순히 물리적인 만남이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이는 자체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답게, 하나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나누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라 라는 시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지금 이 히브리 기자의 권면은요, 그저 단순하게 이 물리적인 모임을 지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 그 예수로 인해 회복된 그 관계를 우리가 저버리거나 그 관계 맺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아서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 기간 동안 떠난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배운 게 무엇인가요? 대면 예배를 강행했어야 됐나요?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이 늘어났고 사회적인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역 지침대로 그 당시에는 어떤 단체도, 심지어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무자비한 방역 지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지침대로 교회는 따랐죠. 교회가 따랐고 그 방역 지침대로 했고, 심지어 그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자리로 인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왜 여전히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방역 지침을 너무 잘 따라서 그럴까요?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지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관계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배가 아니었는데,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저 나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에게 정말 집중하며 면밀히 살피며 그렇게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심사숙고하며 들여다봤었던가를 남아있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평케 했음이 그동안 우리 안에서 고백되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이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함께 소망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모일 수 있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다. 내 개인의 평안과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 나아가는 그 싸움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을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을 지나갈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그냥 혼자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 개인의 축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교제들이 그렇게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이 드러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이 증거되는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153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